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동산의 성도들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험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이때에 그루터기처럼 남겨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시간도 구워보시고 저들에게 영육간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7월 1일 올해죠. 올해 기준의 미국의 인구조사 통계를 보니까 3억 3,480만 5,2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3억 3천 이상의 그런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세계를 지금 선도하는 미국,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통계학자의 발표를 보니까 불과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800명이 이 거대한 국가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석학이라고 불리는 토인비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사람들은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교회당 건물이 웅장하고 교인들의 수가 많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적극적인 참여자는 약 10%, 소극적이고 관망적인 참여자는 약 한 50%, 예배만 참석하고 곧장 귀가하는 무관심 단순 교인이 약 40%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교인의 10% 소수 신자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서 11조 성도들이에요. 11조 성도들. 새벽 기도가요, 그 교회에 11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50명이면 5명 나오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명색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신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셨는데 명색만 그리스도이다, 이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영국 속담에요, 왕의 밥그릇도 깨어지면 개밥그릇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밥그릇이 뭐합니까? 깨지면 그 개밥그릇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고귀한 신분을 참 우리가 획득한 우리들인데 이렇게 유야무야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3년이나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또 폭염, 긴 장마, 더군다나 이번에 흰남노라는 무서운 태풍이 온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자꾸 겹치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 보기가 딱합니다. 이럴수록
왕 같은 제사장들의 신분을 지켜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영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참고하면서 이 영적 침체기에 빠진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적인 교훈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미디안 족속들이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군사들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의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왜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시고 그렇게 고난에 빠뜨리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타락한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 문화에 길들여져서 죄악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적군들을, 이방 나라의 적군들, 미디안 백성들을 메뚜기 떼같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에 빠졌거나 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군대의 무자비한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가옥과 토지와 소산물을 빼앗기고 산으로 다들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거기에 숨어 살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전부 다 산길로 도망가서 미디안 군대들이 너무나 잔인하니까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이 아주 극심했다고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도원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큰 용사여, 오늘 우리 읽었죠.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14절에 가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정말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정말 메뚜기처럼 그렇게 들어와서 온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 7절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일일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원도 믿음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양털을 갖다가 이렇게 바닥에다 내려놓고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는 아무튼 하나님의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까스로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수십만 미디안 대군 앞에 32,000명이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군사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지만은 그래도 32,000명 군사라도 모았으니까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사기 7장 2절에 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럽니다. 지금 수십만 위대한 대군 앞에 겨우 3만 2천 명 모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7장 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만 2천 명도 많다. 만약에 혹시 전쟁에서 이기면 분명히 너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저 많은 적병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런 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3만 2천 명도 많은 거야. 이런 말씀이지요. 아마 기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들은 수십만 명의 막강한 군대로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겨우 3만 2천 명인데 왜 그것을 많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야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본이 많아야 사업에 성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창성하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많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이 많아야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숫자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이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다수가 아니라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정의의 소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숫자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주 유명했습니다. 미국의 수정교회 수만 명이 모였었어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긍정적 사고도 있고 얼마 전에는 김 목사님 설교 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다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7장 3절에서 사사기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겁내고 무서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엄청난 수십만 적병들이 눈앞에 있었지만은 기껏 모은 군사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 남습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사사기 7장 3절에 기드온의 마음이 유쾌할까요? 설계는 없어요. 저 혼자 설계 준비하면서 연상을 해봤어요. 2만 2천 명의 군사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간 그 텅 빈 자리를 기드온이 바라볼 때 제가 한번 연상하니까 그래요. 내가 기드온같이 생각을 하고 그나마도 기껏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이 팍 빠져나간 자리를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사사기 7장 4절에 보세요. 아직도 많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무 많은즉 3만 2천 명이 있을 텐데 너무 많은즉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많으니 10,000명으로 싸워야 되는데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으로서는 눈앞에 살벌한 수십만의 적병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0,000명의 미약한 군사들로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아무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것은 난관을 만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큰 어려움을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것입니다. 이 300명의 남는 군사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상식과 범위, 우리의 경험, 이것을 토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숫자를 생각하고 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년을 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네? 우리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천지 창조주시니까. 우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이게 되겠어? 도저히 안 돼. 우리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래서 남은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사사기 7장 7절에. 냇가에 물을 마시게 했는데 개가 하는 것 같이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이렇게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00명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는데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다 대고 핥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300명, 이 개처럼 물을 핥는 손으로 핥는 이 사람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10,000명 중에 또 9,700명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소수의 300명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수십만 미디안 족속의 막강한 군대를 괴멸시키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어떻게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괴멸시킬 지혜를 주십니다. 300명을 어떻게 1대1로 싸우는 식으로 이렇게 착한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어요.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겠습니다. 100명씩. 그리고 각 사람의 손에 비나말이 하나씩을 들리게 하고 그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겠습니다. 항아리 안에 보면 불빛이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횃불을 항아리 안에다가 감추겠어요. 창칼로 죽이는 싸움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구들이잖아요. 비나말이, 횃불. 그런데 이 하찮은 도구들이 미디안 수십만 군대를 괴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또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드온이 이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깊은 밤에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300개의 비나리를
그 횃불을 쳐들면서 한꺼번에 깨뜨렸어요. 한꺼번에 와장창 300개를 동시에 나팔 소리와 함께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히 횃불을 들고 적 진영을 에워쌌는데 에워싸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같은 목소리로 이루동성으로 함성을 질렀어요. 이 요란한 소리는 한밤중에 깊은 잠에 취해 있던 미디안 군대에게 마치 천둥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자기들 군사들 숫자만 믿고요. 전혀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불신번이나 세워놨겠죠. 초면들이나 세워놨겠죠. 그리고 다들 수십만 군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소리가 나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막 일시에 300개의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리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막 나팔 소리가 막 일제히 막 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다가요. 갑자기 잠에서 취해서 깨어난 군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적이 쳐들어왔는지 아군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칼로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죽이고. 결국 이 사람들은 그 깜깜한 밤중에 수많은 전사자들을 남기고 요란강까지 퇴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절묘한 작전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역동적인 은혜에 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 300군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300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는 영웅들입니까? 아주 훈련에 능한 용사들입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2,000명이 전쟁터를 떠날 때도 비장한 각오로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이 300명. 또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떠날 때도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자기 자리를 지킬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빠졌어요. 우리 교회 많이 안 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들이 위기에 빠졌어요. 다 위기에 빠졌어요. 왜? 자꾸 그냥 거부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교회를 빠지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이 예배를 빠지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담력을 얻었어요.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되는데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이 거꾸로. 이제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시합도 안 하더라. 괜찮더라. 거기에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쉽게 빠져. 안 나가도 그만, 나가도 그만이야. 네?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고작 300명으로 수십만 명의 적군들과 싸우겠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많은 군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군사들이 많아야만 대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한다고 많은 숫자가 모여야 많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는 몸을 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사나 죽으나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죽으나 사나 교회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이거 흘렀어. 잘 되기는 흘렀어. 꼬문을 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옹색하게 몸을 사리는 다수라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큰 일만 생기고 도망가는데, 큰 일만 생기면 꽁무니 빼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뭐 하겠어요? 그루터기처럼 남긴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죠.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그 부지기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큰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난제를 던지면 실의 겁을 먹고 뒷걸음질하는 교인들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봤어요. 과거에도.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봤고. 오늘날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더 빠져요.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네.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어도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자. 어떻게든지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나 좀 빠져도 뭐 무슨 교회가 뭐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이러면은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선도란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이 엉망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정해서 불러내신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그게 교회인데,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망가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참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단호한 의지를 가진 믿음의 용사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캐넌 뉴볼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비록 여러분이 위선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직은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신선함이 사라지고 단조로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단호한 의지를 가진 신자들이 있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뭐 큰 교회가 돼야만이 큰 일을 하고 거기에 가야만이 그냥 막 성가대 연주가 또 뭐 기악부 연주가 아주 웅장하고 성가대가 합창을 잘하고 이래야만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거죠. 뭐 그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수의 세력에 따르지 않고 믿음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양적으로 많아야 되고 외형적으로 커야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거나 의심하고 있을 때에 끝까지 소신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단호한 의지와 끈질긴 노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토요비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역사적 관점에서도 우리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할 때 숫자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어요? 12명이었어요.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했어요. 사실은 11명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가 능력하면 12명을 그냥 생각합시다. 나중에 뭐 다른 사람도 이었지만은 이 불과 12명 소수의 제자들로 시작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극히 적대적인 모든 이방 나라들,
전 세계 도처에 무수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수억만 성도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 수억만 아니겠어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수억만 성도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는데 숫자가 1200명이었어요. 12,000명이었어요. 120명도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했지. 언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컸나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우리 피부수 목사 김하영 사모 20년 동안 가까이 그렇게 선교지 있다 왔지만 갈 때 성도들이 많았어요. 황무지에 갔어요. 황무지 소금 땅에. 네? 그런 소금 땅에 가서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화기와 그때 듣던 몇십 명 또는 몇백 명까지 붙여놓고 나와요. 교회 시험은 다 나와요. 지금 선교사들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를 5명의 선교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선교사 그때 김병선 선교사라고 하는 것 들었습니다. 5명 데리고 간대요. 10년째. 그러면 소수라고 무시할 겁니까? 그분이 돌아오고 난 뒤에요.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 이제 수십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 때는 비록 5명 가지고 10년을 끊었지만 그럼 누가 처음부터 많은 숫자가 그렇게 교회를 이뤘어요? 아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무기력한 다수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와 인내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과연 다수를 기뻐하시는지 소수를 기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보십시오. 한번 10장 5절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누가 이제 10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다수는 어떤 다수였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던 다수였잖아요. 무절제한 다수, 믿으면서 떠난 다수, 무질서한 다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세대는 어떻게 되죠? 광야 1세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못 건너면 다 죽어요. 믿음 없는 다수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합니까? 단순히 교회 건물이 작고 교인수가 적기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네?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교회가 건물이 너무 휘약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자는 극히 소수고 무기력한 신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개혁총회에 있을 때 전도상을 받는 사람들이 3명이 총회에 불려서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부산의 무슨 교회, 한 사람은 충청도 어느 교회, 3사람이 상 받으러 올라왔는데 1년에 한 사람이 전도한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50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1등상 받았고 2등상 받은 사람이 80몇 명, 3등상 받은 사람이 50몇 명을 지금 왜 이랬어요. 근데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개척교회가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개척교회 아니에요. 혼자서 전도사를 150명 내버리는데 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타고 벗어버리지요. 우리가 큰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참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불러 쓰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물가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십시오. 수많은 교인들이 주일마다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를 오갑니다. 그렇지만은 쾌락의 물가에 가기만 하면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방종한 세상의 물을 시원스럽게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세수가 구별이 없어요. 이제는요. 경건한 삶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의 물, 그거 기분 좋게 들어마십니다. 요새 만나는 성도들 보면 술 마시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 제 신앙생활 때 교회에서 그런 사람 보기 진짜 드물었습니다. 요새는 교회들 술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고 다 잘해요. 여러분 연설에서 죄송하지만은 그저께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꼭 보십시오.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그 작은 교회 그 미국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참 정정하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지만 확 채워서 그냥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요새 교회 나오는 성도들 보면 복장부터 불량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아시면 하나님의 눈이 안개 없으시니까 못 보십니까?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보십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야죠. 무슨 옷 잘린다고 경건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단정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예?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 옳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요, 어느 한 구절에도 이 300명을 용사하고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사예요? 기도원한테도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어요. 기도원은요, 악행을 일삼는 미디안 사람들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소심한 농민이었어요. 그 성경에 보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왜? 미디안 군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또 다 빼앗기니까 300명의 병사들은 어땠어요? 갑작스럽게 증식된 그 32,000명 중에서 선발된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내 혼자 생각에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고 혼자서 연구해서 성경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마지 용사라는 말이 없어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뭐 그렇게 용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용사예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게 용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자기가 이런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불러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용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거예요. 만들어주십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도 불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용사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 앞에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다수의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의 승패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많이 가진 자, 강한 자만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해지는 거고요. 나는 지혜로워지는 거고 나는 모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의 교회라 할지라도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고야만은 그런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이 기도원과 함께한 이 300명과 같이 사탄과 세상의 세력을 깨뜨리고 큰 승리를 거두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고아들처럼 버려둠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은혜를 받아싸웠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복된 은혜를 받아싸우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또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빗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점 다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참으로 열정을 바쳐 몸바쳐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업고 승리하고야만은 기도원의 300군사들과 같이 참으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